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이 시간도 질병이 치료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슬픔이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듣다가 그 역사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말씀을 복습 삼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이제 전반부만 드리고 후반부는 안 드렸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야 해서 복습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꾀. 여기도 이 꾀를 자기는 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내 지혜라고. 또 여기는 자기 꾀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믿음이라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꾀인데, 지혜가 아니고 꾀인데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다, 지혜다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놓쳐버리면 내 꾀로 살면서 나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고 스스로 신분주의자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빨리 요 예리한 부분을 잘라내셔서 우리가 이걸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꾀라는 단어를 말한다면 시편 몇 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는 네 악인의 꾀다, 내 악인의 꾀다. 두 개다 되지만 야곱은 네 꾀, 내 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지 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네 글자 인본주의 그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이 부분을 좀 수정을 약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뭘로 살았다? 지꾀로 산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인 거예요. 악인이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 아닙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야곱을 뭐라고요? 이 어떤 사람? 악인. 자, 시편 1편을 쭉 내려가 보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우리 자신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이게 내 믿음인 것 같았는데, 이게 내 지혜인 것 같았는데 보니 믿음도 지혜도 아니고 무엇이었더라? 꾀였더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 달라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픈 거 치료해 달라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배는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예배이다? 아니다? 그 아닌 거예요. 그게 꾀예요. 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그걸 예배도 기도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예배의 중심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빨리 예리하게 깨뜨리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줄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님 들림 받는데 나는 버려둠을 당했어. 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고 살았는데, 말씀 외우고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 그게 믿음도 아니고 그게 의로운 생활도 아니고 말씀을 이용한 것뿐이고 예배를 이용한 것뿐이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고, 그래서 그것이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읽고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주인은 나, 신본주의는 주인이 하나님.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앞선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수정해서 드린 거예요. 제사 예배를 악용하는 거지요. 이용하는 거지, 그지요? 이용하는 그 뒤에는 지꾀가 숨어 있는 거지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까? 그래서 보호하지요. 그게 자기 지혜인 줄 아는데 그 지혜 뒤에는 뭐가 들어있었더라? 꾀가 있는 거예요. 내 꾀가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때는 참 당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았군요. 참 당신 믿음으로 사는군요. 남들은 그렇게 보여도 그 뒤에는 내 꾀가 있더라. 내 꾀가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꾀로 하고 있다면 저는 당장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목회이다 아니다? 돈벌이에요. 돈벌이. 여러분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관계된 그런 직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자기 명예 생활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이 부분 이제 넘어갑니다. 인본주의를 사니까 자기 명찰이 무엇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이다. 신본주의를 사니까 자기 명찰이 형통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하시고, 이 부분도 지난번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쭉 살아가던 그 사람이 결국은 애굽에서 뭘 하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썼다.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신본주의자가 됐다. 이제 신본주의자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축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는 뜻은 무릎 꿇다. 그리고 또 뭘 하다? 찬양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걸 이 바라크 이 뜻으로 푼다면 바로를 하나님께 무릎 꿇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바로는 애굽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수많은 잡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요. 근데 내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 바로를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권세가 야곱에게 나왔습니까? 바로 신분주의자로 딱 변화되는 그 순간 이 권세와 이 권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신분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인본주의는 목소리, 어깨 힘, 주먹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내 학위, 내 돈, 내 지식, 내 꾀, 내 기술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니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 황제가 야곱이 손을 드는 순간 그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배하러 왔을 때 아이들이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세뱃돈 주세요 하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적 권위에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절로 아이들이 여러분의 영적 권위에 머리가 숙여질 수 있는 그런 신분주의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랬습니다. 사기꾼이었죠, 그죠? 야곱이, 그죠? 그러나 또 종이 됐고, 그러나 성자, 축복자, 선견자가 되는 그런 것인데, 언제 이렇게 됐느냐? 상노인이 되어서. 몇 살 때? 130살 때. 너무 늦었다, 그죠? 너무 늦었다. 일찍 그랬으면. 제가 그래서 대제국 황제 바로를 축복하는 그림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이것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었죠? 이 인터넷 그림이 옳다 틀렸다?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자, 아무튼 그러나 요 그림에 보면, 요 그림에 여기 바로가 머리를 이렇게 어깨를 좀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조금은 흡족합니다만은요. 자, 아무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황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냐? 구속사 준비하는 게 뭐냐? 12 아들들을 뭘 함으로? 축복함으로. 이 12 아들들에게 골고루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사명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흘러내려가는데 내 아들 12 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들에게 분량 따라 일들을 나누어 주면서 12지파가 딱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이 되도록.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도안제일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딱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이 되도록. 베이스 좀 줄여주면 좋겠어. 베이스가 너무 강해. 다 줄여버려요. 아까 찬양할 때도 에코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에코 나오지 말게 했어요. 찬양할 때도 완전 노래방 같아. 에코 나오면 안 돼. 다 좀 완전히 다 죽여주세요. 낱개는 완전히 다 죽여주셔야 돼. 자, 12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르벤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레위 너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스피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허리를 쪼여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멘. 다 합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가랴 찬양단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셨는데 그 찬양의 귀중한 열매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찬양대원들이 막 소리내서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은 개미 목소리로 노래 부른다? 그분은 예배자의 참여 자격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남들은 주여 부르는데 주여 이러고 있어요. 공동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되세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돼야 돼요. 예, 너희들은 열심히 부르짖으라. 앞에서 너희들 찬양 인도했으니까 부르짖으라. 아니야. 앞에 우리 이 은숙 권사만 부르짖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더 소리 질러야 돼. 아멘. 그 우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 도안제일교는 우리가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거든요. 나는 하나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다 노래만 부른다? 그러면 이게 몸이 된다 안 된다? 기형이죠. 기형이지. 나는 드럼을 치는데 목사님 나 노래 좀 부르고 싶어요. 안 된다 드럼 쳐. 그럼 삐져가 안 나와. 그럼 우리 교회는 정상 기형인 거예요. 기형인 거예요. 앞에 서워지면 열심히 일하고 앉아있으면 노래도 개미 목소리 뭐 하는 동 마는 동 이러면 그분은 기형. 아멘. 하나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앉아 계셔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설교는 우리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온 세상에 외쳐지는 진리의 선포가 되도록 여러분은 아멘으로 끄떡끄떡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설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 열두 아들 축복한다는 의미가 우리 교회식으로 풀면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을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 지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언약인데 지금 창세기 몇 장이에요? 47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고 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살다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는데 내 뜻대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딱 내려왔다면 그 말씀대로 가면 내 인생은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있다면 나는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안제일교회 역사 속에 도안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여러분이 볼 줄 아신다면 그 섭리로 따라오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오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한다면 그분은 재미가 없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재미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여셔야 돼요. 눈을 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뭘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면 목사는 뭘 가지고 목회하냐, 그것도 안 보이면 우리 교회 교인들 분위기가 지금 어떠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서 영적 더듬이를 가지고 가본다면 하나님의 희미한 역사를 이걸까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늘의 역사는 우장창창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요 말씀도 드렸죠, 그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초강대국 황제에게 축복하는 야곱이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130세 야곱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야곱이요, 이 대제국 애굽입니다. 지금 온 열국이요 애굽의 양식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흉년은 7년 풍년, 이 7년 흉년을 커버한다 못한다? 못한다. 너무나 심각한 흉년이에요. 애굽도 다 죽고 근동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7년 흉년에 애굽 사람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로가 착각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준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못한 게, 왜 그 착각을 못하도록 해주시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바로가 즉각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너를 내가 총리로 세우니 나 외의 모든 권력은 너에게 있다. 네가 총괄해라. 그러니 이 애국과 모든 나라를 살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황제지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가 와서 두 손 번쩍들어 축복하니 이 양반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 양반이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아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저렇게 부자가 됐다, 강대국이 됐다,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저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다. 왜? 미국에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못한다? 못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해. 미국이 국회를 딱 열 때 목사님들 모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문 딱 작성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쓸 수 없고 아버지도 못 씁니다. 왜 못 쓰느냐? 이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 있다. 그러니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이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아버지도 못 써. 왜? 성은 남성, 여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도 못 써. 이게 미국이야 지금. 맨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해. 모든 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청교도 신앙으로 가득 찼던 미국이 이제는요 잡신으로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안타까워. 그게 무슨 법? 그 법은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응? 민주당, 정의당. 뭐 지금 민주당이 많이 쪼개져서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과거에는 민주당. 그 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 그 신들의 최고의 신이 바로 자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바로가. 근데 그 앞에 야곱이 두 손 딱 드니까 지가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안 차리고 또 아무데나 선거하셔요. 아무데나 찍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반역이니까 잘 하시고, 자, 이 한 문장 잘 기억하시오.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못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대한민국만 남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근데 대한민국에도 민주당을 끊임없이, 정의당을 끊임없이 이 법 세우자고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은퇴하기 전에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의논할 때가 됐다 그러고 은퇴했잖아. 뭐 알고 하셔요. 알고 따라가셔야 돼. 알고 따라가셔야 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사라지면 안 돼요. 아멘. 이거 사라지면 안 돼. 마지막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세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가득한데 누가 구원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세상에 되면 주의 이름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불러. 그 구원 못 받잖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자, 이 한 문장 가슴에 오늘 꼭 새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신본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즐거운 곳에 놀러 아무리 많이 가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그게 행복인가 아닌가? 그게 아닌 거예요. 행복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행복이 들어와요. 맛있는 거 먹으면 육은 즐거워요. 영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 영은. 이 몸은 맛있는 걸로 채우고 내 정신은 이 세상에 즐겁고 즐거운 쾌락으로 채우지만 내 영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 아무리 즐거워도 멍해. 우리 영은 멍해.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오르케고르는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막 즐겁고 땜이 막 너무 좋아. 흥이 나. 너무 즐거워. 야, 이 자리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키오르케고르는 그 고독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그 그림 중에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 그림 기억나셔요? 예, 젊은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미소가 기뻐요, 슬퍼요? 웃고 있는데, 그림은 웃고 있는데요, 그 미소가요 100% 즐거운 미소가 아니야. 슬픔이 막 묻어나와.
자, 그렇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에 안 보여드렸죠?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의 일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일생은 어떻게 되지?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출생했어요. 출생했습니다. 야곱이 15살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40세쯤 해서 뭐 장자권 받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몇 살 때? 77살 때. 누구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장자권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 사모했던 야곱이 언제 장자권 쟁취했다? 77살 때. 가서 레아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20년 만에 97살에 귀향하지요. 와서 이 어느 날 130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0살 때, 130세 때는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요때 드디어 인본주의에서 신분주의로 바뀐 거예요. 자, 몇 살에 죽었어요? 그 신분주의로 산 날이 17년이에요. 너무 짧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30세까지 살아온 그 세월을 바로가 물었죠, 그죠? 네 연세가 얼마냐 했더니 얼마라고? 130. 130인데 내 인생은 어떤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은 뭘만 쓴다? 소설만 쓰는 거예요. 형통은 고작 17년. 고작 17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펼쳐보셔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펼쳐보셔요. 펼쳐보세요. 여기에도 장자권 사모하다가 못 누리고, 여기도 장자권 하나 때문에 험악한 세월 보내고, 전부 직계로 살아온 거잖아요. 여기는 드디어 이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참 많이 늦었죠, 그죠?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자,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화두가 장자권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노아,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죽고요, 홍수로 죽고, 홍수 심판으로 죽고, 노아와 가족들 7명, 8명이 홍수 심판 때 살아남았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는 450년을 더 살았어요. 자, 요 선을 쭉 그어 보면요, 아브라함 시대 때 노아가 살았다, 안 살았다?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나 봐. 노아가 아브라함 때 살아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쭉 보면 이렇게 여기 노아의 아들 셈이 나오죠, 그죠? 셈은 홍수를 경험했다, 안 했다? 조금 대답이 안 좋아요. 경험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노아나 셈이나 동시대 인물이죠. 홍수 심판에 대한 인물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셈은 언제 죽었느냐? 쭉 내려가 보세요. 아브라함 때 누가 먼저 죽었어? 셈이 먼저 죽었어?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 이삭 때도 셈은 살아 있었어. 야곱 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셈, 너 뭐 했어? 셈, 너 뭐 했어? 노아, 너 뭐 했어? 내 자손 10대가 내려가도록 너 살아 있으면서, 너 장수하면서 너 뭐 했니? 이 질문에 이분들은 답할 게 없죠. 자, 조금 더 보시면요, 에벨 때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온 세상의 언어로 쪼각쪼각 나서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 혼잡의 시기가 왔습니다. 에벨입니다. 에벨. 자, 에벨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 모든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체득이 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겪었던, 또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심판, 재앙, 아픔, 어떤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듣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 두 번 질문입니다. 노아, 셈, 너 여기 에벨, 너 이만큼 오래 살면서 너 후손들에게 뭘 했니? 두 번째, 후손 너희들은 이런 분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해서 너희는 배우지 않았니? 너 뭘 듣고 살았니? 이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이 족보를 통해서 던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색깔은 어때요? 어둡죠, 그죠? 어둡죠. 어디서부터 밝아요? 아브라함부터 밝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구속사가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끝나요. 홍수로 끝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바벨탑, 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으로 다가가십니다. 물론 은혜도 있지만 큰 덩어리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다가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심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아브라함, 너부터 시작할게. 너 이 땅에 있는 것, 죄에 물든 것, 온갖 어두운 게 물든 것 다 버려버려라. 고향, 본토, 아비집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와라. 너 나하고 시작하자. 이게 구원사의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에 물든 것, 심판에 물든 것, 이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너 놔라. 놓고 나하고 살자. 나 이제 심판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이 세상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앞으로 수세월이 흘러가야 된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너의 자자손손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너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를 너희 후손들이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런 것이죠. 이게 장자권이에요. 구속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구속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장자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장자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포괄자 차별금지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 엄청난 반역이죠, 그죠? 포괄자 차별금지법이 엄청난 반역이에요. 이 정도 하면 감잡으시겠습니까? 그 법이 얼마나 악한 법인가를 감잡으셔야 돼. 우리의 장자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자권은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이 재앙이 많고 전쟁이 많고 피를 흘리고 죽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붑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던 어인들이요 부활하여서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살아있던 사람도요 예수님 곁으로 들림받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생활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려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 외쳐야 돼. 이 이름이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더러운 법을 가지고 예수 이름 못 부르게 하고 있잖아요. 마귀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자권을 가지고 핍박이 오더라도 이 장자권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살게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장자의 도성이에요. 자, 이 장자권 오늘 저와 여러분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을 뽑아내려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장자권이 아니고요, 자기 명목은, 야곱의 명목은 장자권이었지만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너 그래가지고는 장자가 안 돼. 네 꾀로 살면 장자가 안 돼. 네 소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면 네 장자가 안 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이게 장자야. 이게 장자야. 그래서 인본주의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뽑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이제는 이 도표로 딱 보여드립니다. 눈으로 머리에 꽉 박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왼쪽에는 한 사람은 흙에 속했다. 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 흙에 속한 사람, 코이코스, 흙으로 된 사람인데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하면 어떤 존재? 더러운 죄인, 그걸로 끝나. 그리고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 에퍼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하늘, 천국.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 천국의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떨어져 있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흙에 속한 사람.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부족하고 막 그런 것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에는 이 두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 가니까 몇 종류로 나누어요?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세 종류로.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신령한 사람. 이제 이 이야기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 입에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을 분별하셔서 빨리 하늘에 속하든지 신령한 사람 되든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서면 구원도 보장이 안 돼요. 이 자리 써야 돼. 자, 여기에 속한 사람 한번 봅시다. 감각적인 것, 육체의 감각, 또 물질적인 것, 자연인, 동물, 타락한 욕망과 애정에서 우러나거나 그것에 순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에 순응하는 사람, 내 육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신적 진리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오직 몸뚱어리. 그러니까 지 이쁜 것만 신경 써. 근데 신령한 사람은 지 이쁜 것 신경 쓴다. 어디 신경 쓴다? 나의 내면을 신경 쓴다. 차이가 나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먹여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잘 들으세요. 이거 안 들으면 다 제 목회 못 들어. 제 목회를 못 따라와. 자, 눈 뜨세요. 네? 할렐루야. 옆구리 찔러. 눈 뜨라고. 시작. 눈 뜨라. 잘했다. 자, 이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회하는데요? 할 때 이 해답이에요.
예, 정장로님 제일 아멘 빨리 했다. 늦었는데도 빨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는데요? 남들은 막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던데 왜 그렇게 목회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두 자리 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 흙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어디에?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세속적이고 육적이다. 육적이는 것은 여기다 여기다. 육에 가버린 거죠. 자, 이 두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항상 기준이 무엇이다? 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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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돈 많은데, 내가 더 이쁜데, 내가 더 힘센데, 내가 더 가졌는데, 내가 더 명예가 많은데, 내가 더 많이 학력이 뛰어난데, 전부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막 이런 이야기. 육신이에요, 육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욕망으로 산다. 동물적 본능.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작. 육신을 그릇된 죄 아래 파는 사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자꾸 나를 죄 아래로 나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를 떨어뜨려 놔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산다? 나 세상 사람이야. 교회 다녀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다? 자, 감 잡으셨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칭찬해 드릴까요? 입 다물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살려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칭찬해주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저희 목회를 여러분이 이렇게 목회하라고 해줘야 돼. 어떻게 목회할까요? 그런데 책망하면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안 좋은 거 여러분 감내할 수 있겠어요? 감내하실 수 있겠어요? 기분 안 좋으면 회개하시면 되잖아. 예,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되겠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요. 어떤 사람이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성경 몰라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 안 드려도 지 혼자 와서 예배당 와서 주여, 주여.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꼴짝 마시고 세워라 인생아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러다가 안 풀리면 끝나. 안 가르친데,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거듭난 본성과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 철저한 분리가 나와요. 철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신 분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저는 몰라. 그런데 특성이 기도해라고 끌어당겨도 안 오면 신령하다, 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선지자로 뭐렇게 해도. 제가 막 뭐렇게 하면 여러분이 눈에 레이저 더 쏘잖아. 설교하는 저한테 레이저 쏘잖아. 어깨 힘주고 이러고 보잖아. 안 그럴 자신 있겠어요? 어떻게 해란 말이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뭔지 이해가 돼? 영광홍 집사 이해가 될까? 그래. 우리 이중열 성도님 이해가 될까요? 아직 안 되죠?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영광홍 집사는 그래 이제는 몇 년 됐을까 이제 교회 나온 지. 그래.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라면 좀 끓일 때가 됐다 이제는. 자, 이거 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인들은 두 종류 중에 한 분이에요.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신령한 사람 됐다가도 어떤 사람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신령한 사람 됐다가도 여기까지 가버려요. 여기 속한 사람까지 가버려요. 이게 누구냐? 베드로. 너 예수 당이지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언어를 썼거든요. 여기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두 자리에 서버렸다면 앞으로 입 다물고 있을게요.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을. 성경 거기까지 못 읽으셨구나. 벙어리 개. 도둑이 왔는데, 우리 집에 훔치러 왔는데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존재는 수박이거든. 멍멍이거든. 근데 요놈이 안 짖어. 그러면 안 짖는 요놈이 하나님 앞에 책망이거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제가 책망하면 여러분 이래가 막 레이저 쏘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정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야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8년 횟수로 10년인데 이 자리까지 많이 올라오면 좋은데 제 마음에 차지 않거든. 자, 여러분 이런 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여기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이고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보다는 작고 자연 상태의 인간보다는 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드디어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신령한 사람에서 구원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요 신학교 안 가도 괜찮아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스스로 신령한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사랑을 해서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놈은 저를 닮을까 안 닮을까요? 떨어져서 아기만 씨앗 뿌리고 제가 나쁜 놈이 돼서 멀리 가서 수십 년 살다가 와서 보니까 아들놈이 하나 있네. 닮았다 안 닮았다? 왜? 씨, 다른 말로 유전인자.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도 돼, 글씨 몰라도 돼, 목사님처럼 이렇게 유창하게 몰라도 돼.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이러고 있어.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인생이 왜 이래? 이러고 있어. 이러고 차이가 나.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끌어당기지 않아도 신령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제가 요만큼 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더 올라가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답답해 하느냐,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다? 신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하는지 감 잡으셨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거듭났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끌어당기면 온다 안 온다? 에? 끌어당기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끌어당겨도 안 와.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별이 돼. 어때요? 자, 여러분 핸드폰 찍으셔. 집에 가서 이걸 좀 잘 연구를 하시고요. 잘 연구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걸 좀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늙어서 100살 때 죽는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령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신령한 사람을 맨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성령력 쫓아 행하는 사람. 아멘. 흔히들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 성령을 쫓아.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며 몰아내고 인간의 주인 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가 주인? 내가 주인.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인본주의.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내 가진 것으로 모든 문제 풀어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 감 잡으셨죠? 자, 이걸 잘 그림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 새벽기도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지요?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제자 불러내고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말씀 전하고 여기 유명한 산상보훈도 전하시고요. 그랬는데 11장 딱 넘어가니까 어떤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10장까지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11장부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주인, 사탄의 주인, 내가 사탄을 섬기고, 아니 목사님 나 사탄 안 섬겨요 하는데도 따져보니 누구를 섬기고 있다?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내 속에 계신 거듭날 때 주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 여기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자.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자. 한 번 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자.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자.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직분생활도 목회도 여러분 직분생활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야 돼.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세리 요한의 제자가 나오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제자들을 누구에게로 보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요한인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도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여전히 지 제자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다, 틀렸다, 틀린 거거든.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육에 속한 거예요. 세상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신분주의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세상의 사상도 들어있어요. 육의 어떤 내용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계속 목사님에게 듣고 배우면서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말씀이 내 입이 되고, 말씀이 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은요, 힘이 그리스도다, 세상은요, 정치인이 그리스도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 잘 하셔야 돼. 분별 잘 하셔야 돼. 이걸 보시고 분별하셔야 돼. 분별하셔야 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영어로 해석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를 따라 살아요? 성령의 안내, 가이드. 성령이 맨날 안내해요. 여기로 와. 여러분 여행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이드가 깃발 들고 여기 따라오세요 설명하고 음료수 한 잔 사줘주세요. 전부 가이드가 안내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행 가보셨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같이 합시다. 내 가이드는 성령이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로 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인본주의로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의 사람처럼 삽니다. 말씀 들어도 듣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형식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요, 기도 못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좀 하고 가시오. 발딱 일어나 바로 가버려. 기도 못해. 왜? 거듭난 성령이 없어서. 신앙생활 한다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기복신앙인이 되고, 잘 되면 좋겠다, 목사님 축복이라는 단어 좀 써주세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은 무슨 말 해달라고? 책망해달라고. 목사님 제가 어디 잘못된 거 뭐 있는지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 구원이. 감 잡으시겠어요? 예.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지? 이런 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살아간다. 자, 누가 이렇게 살았는지. 야곱은 언제 신분주의자가 됐다? 130세 때 그렇게 됐다. 야곱의 마지막 탄식. 시작. 더 일찍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직도 우리 속에 빼내야 할 인본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옵고 인본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분주의자로 성장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거듭났다면 이 말씀 듣고 거듭난 자로 움직이는 역사를 종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은혜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거룩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